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렇게 끔찍한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 의구심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탄생부터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요,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세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려서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요, 애굽으로 이민을 가야만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자라나시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시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으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요 사역지인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시면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무리를 걷는 기적,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시는 순간부터 제자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도 갈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으시고요,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마지막 6월절이 시작되는 기간에 주님은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스가랴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어떠한 행동 하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 때가 많죠.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충격을 받습니다. 성전에 장사치들이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어떠한 곳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그 유대 종교 지도를 향해서 주님은 꾸짖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유하시지 않고 베다니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한 그 한 주간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오셔서 베다니로 오셔가지고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성전을 들어가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는데 열매가 없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데,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무슨 뜻이냐 말씀하시자 이스라엘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의 삶은요, 정말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권력에 눈이 멀어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번에는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여러 가지 공격 패턴을 가지고 예수님 공격을 합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을 동원해 가지고요, 세금의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문제를 아주 가뿐하게 풀어내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이번에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7 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은 그 장남이 죽게 되면 그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그 대를 잇게 해주고, 그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7째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4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억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편협적인 세계관을, 오류를 지적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주님은 지혜롭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남자나 여자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에게 말씀으로도 율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상대가 안 돼요. 이제 거의 자포자기 할 즈음에 갑자기 가룟 유다가 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묘수를 하나 줍니다. 내가 너희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타이밍 맞춰서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 나에게 얼마나 주냐 이거야.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갔냐 이거예요.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자 그들은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룟 유다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넘겨주었을까? 유다가 배반한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주님을 쫓았던 동기부터가 달라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압제받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받고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자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주님으로 고백한 기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입 맞출 때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돈 맡은 자로서 돈을 도적질하는 자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가룟 유다를 도적질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꾸만 돈을 빼내는 거예요. 공금을 빼내는 것이 공금 횡령을 하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아주 탐욕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미혹되어져서 사탄이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죄에 무너지게 되고 자꾸만 우리가 미혹에 무너지게 되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의지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요, 내 몸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지가 있고 정말 주님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맞죠. 근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장악하게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도 못할 뿐더러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셨죠? 닭이 두 번 우는, 닭이 두 번 울 때 너가 나를 그때서야 내 말이 기억나리라. 이게 베드로에게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마지막 은혜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만찬이 끝나고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감난산으로 또 가십니다. 감난산은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시는 그러한 곳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 감난산에서도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데, 이때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무너져가지고요,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주님은 3번이나 깨우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힘겨운 영적 전투 현장에서 그만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잠들어 버리고 마니까 제자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영적인 잠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옮겨지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결국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굴복시키며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게 되죠. 어떤 장면이 나오죠? 군병들과 함께 누가 같이 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같이 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도 충격적인데, 오늘 그 마가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가 전략까지 짜줍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가져가라. 그리고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려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알려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실제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이제 결박하기 위해서 묶으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죠. 주님은 그의 귀를 치유해 주시고 베드로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지금 주님이 처한 상황도 너무나 엄청난 상황인데, 이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정말 눈물이 나요. 주님은 한밤중에 열린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들은 온갖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고소하려 하지만 그들의 말이 맞지가 않아요. 결국 대제사장 가야바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자 주님은 당당하게 자신을 밝힙니다. 대제사장은 옷을 찢고 그를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이제 내리게 되죠. 그리고 새벽 일찍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에게로 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십자가 처형을 명령하게 되죠. 이 모든 일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불과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주님께서 그 지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주님은 끝까지 걸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